오늘 이제 수요일부터 적용되는데 지금 이제 2단계 방역 조치 때문에 예배 인원들이 이제 많이 제한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난 주일에도 오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유튜브도 지금 실시간이 계속 안 됐어요. 계속 몇 번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새로 세팅하고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실시간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정말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먼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서신 개론에 대해서 좀 두 번째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하면은 유튜브에 바로 공개될 거고 요한서신은 다음 주 아마 화요일 정도에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3장에서 야고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곧 선생들의 역할 및 영향력을 전제로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말의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니죠. 말이 말되는 것도 있지만은 말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조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기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서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혀가 맺는 안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편지는 누굴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교회 안에 말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제가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이제 가르치는 자의 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의 혀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꼭 설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 교회 같으면은 셀 리더도 그렇고요. 그 혀가 얼마큼 사람의 영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나눠지기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3장 13절,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생된 자들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참 지혜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게 하고 또 평화하게 있게 하고, 양순이라는 것은 얻을 양자죠.
그리고 즐겁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또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또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더불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들 또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4장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앞서 3장에서 말한 마귀로부터 온 지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뭔데요?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인데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었어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 또 개역개정에서는 싸우는 정욕.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앞에 이 단어가 붙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기적인 욕망 하면은 되는데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앞에 한 단어를 더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그 싸우는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본래 전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정욕을 마치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미개한 사회로 갈수록 고대 사회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서 빼앗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지금 세대는 좀 이렇게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 세상에서는 잘 그러지 않지만은 요즘도 뭐 그러긴 그러죠. 근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좀 2000년 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은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자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무슨 요즘처럼 무슨 이데올로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때는 다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자들한테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도 야고보는 그와 같은 것을 그런 개념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전쟁을 벌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싸움과 다툼이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종종 발견하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다 선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다 양보할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이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2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절 후반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인데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이유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과 다툼을 이렇게 이겨내려면은 극복하려면은 교회 안에서 몰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우리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은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신앙인들은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얻어야 할 것이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뭘 증거하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세상적인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 교회 안에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욕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세상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싸움을 전쟁을 벌여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당시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교회 안에 사기꾼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전에 보면은 신실하다고 믿었는데 사기치고 교인들 사기치는 분들이 적잖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단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 속이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예전에 그 사기치는 분들이 적잖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옛날 다단계 한참 있을 때 다단계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전부 다 자기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11조 내는데 많이 내는데 뭐 그리고 뭐 헌금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실제로 교회가 막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순수하게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욕과 가치관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얻고자 하니까, 왜냐하면 만족되지 않거든요.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싸워갑니다. 그래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구하지 못했다,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했다, 첫 번째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재정의 필요가 많이 있죠. 근데 재정이 나에게는 없어.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하긴 했어요. 구하긴 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했다. 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이 부분은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많이 들은 얘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요절로도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자, 이 말을 사도 야고보가 하게 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왜 서로 빼앗으려고 하냐? 왜 서로 사기치면서까지도 속여서라도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기도는 했어요. 구하긴 했어도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은 잘못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 것을 3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잘못된 동기인데 3절 후반부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자 응답이 안 돼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또 4절에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세상 것을 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것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옳은 동기로 기도한다는 것 해야 되는데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전반부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다섯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부터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으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싸움과 다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 당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사람들 대상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단의 공격이 있고 밖으로는 좀 네로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흐름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단결이 돼야 돼요. 더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지 이 고난의 때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지적하면서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기적인 정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옳은 동기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지금의 교회 또한 핍박의 흐름 가운데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한 국가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 우리나라고 또 미국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지만은 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대항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들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많이 등장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 온 몸으로 이 흐름들을, 이 거센 도전들을 지금 파도처럼 불어오는 이 도전들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막 유튜브에 막 이런 내용도 저렇게 막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받으려도 이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엔타임 강의 할 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현실로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그냥 예상치였는데 예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린 것들이 지금은 아예 다 현실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단합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데, 실현당하고 있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과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분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집중해야 된 것이 하나님 뜻이 뭔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다가오는 핍박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 가운데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체질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체질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하잖아요. 체질 해보셨어요, 이렇게요? 안 해본 분이 더 많겠지만은 체질하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그 체에 남고 가라지는 알맹이가 없는 게 가라지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거 그거는 가벼우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체질이 교회를 흔드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체질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의 강도였으면 앞으로는 더 세게 체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라지들이 점점 튕겨져 나갈 겁니다. 점점 강도가 세진 것과 비례해서 숨겨졌던 가라지도 많이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는 정말 알곡 성도들을 더욱더 알곡되게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을 지금 골라내는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벌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그런 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가지고요. 성도들이 예배 안 오고 또 예배 문이 열렸어도 안 와요. 그리고 점차로 실시간 예배도 점점 약해져요. 실시간 예배도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예 교회 자체를 잊어버려요. 실시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자체를. 불과 올 초만 해도 정상적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편하대요, 지금이. 많이 편하대요. 그러다 좀 더 편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하면은 정말 멸망이 자기 코앞에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멸망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멈춘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실은 여기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어떤 형식이든지 고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심할 때도 저도 그냥 좀 심하게 예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때 꼭 예배를 많이 강조하셔야 되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한두 명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서너 명까지는 없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강조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주교회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예배가 좀 더 축소되잖아요. 더 코로나가 나아지면 몰라도 더 안 좋아졌다. 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2차적으로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 가라지와 같은 분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다 끝나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보면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마 그때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시련이 닥칠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가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반응, 불신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이렇게 믿음의 깊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들도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어떤 삶에 필요한 것도 믿음의 가치관으로 구하게 되면서 결국 귀결점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로 구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기가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어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의 기독교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언행과 관련해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4장 1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할 이유가 곧 그것이 율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야고보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건드려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끄집어내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는 일이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의 그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이 내용을 이제 보통 이제 별명이 있어요. 정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를 총체적으로 다룬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19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 전체를 정결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사람이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되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핵심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판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말씀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목숨같이 지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부터는 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입법자와 율법을 만드신 분, 또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단지 그 율법을 준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남을 판단한다면은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은 자기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남을 판단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몫을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교만이다, 월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 이어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돈 벌려면은 지금 뭐 이렇게 사업 구상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뭘 해야지. 새롭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취직해야지. 막 그런 여러분 계획 짜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야고보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고 한시적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1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앞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죠. 또 15절에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권면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살면 어때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도 그렇게 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을 산다, 내 방식대로 산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서도 따라 행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16, 17절.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거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갈등 자체가 없어요. 분별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겸손하게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깨우치게 하시거든요. 아들아, 딸아, 이거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지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든지 뭐 지나가는 누군가가 딱 한마디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갈등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은 자꾸만 이것을 불 끄듯이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히 여기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과 갈등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선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딱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딱 선택하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잠언서를 이렇게 몇 가지 구절을 쭉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실은 이 야고보서가 잠언서와 내용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신약의 잠언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쭉 읽어보시면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 십자가, 뭐 예수님의 부활, 또 뭐 성령님 이런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단지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언서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전체가 108구절인데 그 108구절 중에서 절반이 다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잠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언이 명령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와 같이 절반이 그렇게 잠언과 같은 겉면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인생의 교훈들을 많이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2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지금까지 야고보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나누었는데 이제 5장에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관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예. 고난이 닥칠 거니까 부자들은 슬프게 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고난이 닥칠 것이다.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음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냐. 두 가지의 장소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 보물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창고는 어때요? 문제가 많죠.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라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 내용과 지금 야고보서 5장 2절 3절의 내용이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고는 우리의 보물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보장하지도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재물들을 막 이렇게 축적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좀이 슬고 녹이 슬고 구멍이 날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먼저 경고를 하고요. 또 5장 4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일꾼들이 들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의 부만 채우는 사람. 자, 그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들으신 대로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들의 잘못이 5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 자기가 얻은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배만 채웠는데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도살장 업계에 종사한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많이 먹이지 않을까요? 살을 탱탱 찧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굶겨가지고 그냥 파리파리 해가지고 잡으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은 그것도 모르고 웬일이야 나한테 많이 주네 하면서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삶이
조금 있으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곧 도살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서 그 먹이는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가 그 역할을 하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만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육적인 것으로 살이 펑펑 찌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소개한 것과 같이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부를 챙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와 같이 자기의 모든 쓸 것을 다 곳간마다 채우고 이제는 이제 풍족하니까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누리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가면은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샀지만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돈을 쌓아두면 안 돼요. 혹시 지금 이렇게 쌓아두신 분 계시지 않나요? 쌓아둘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계속 사용해야 돼요. 계속 쌓아두긴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 창고에 쌓아둬야 돼요. 이제 점점 여러분 이제는 멸망이 가까우는데 심판이 가까우는데 계속 축적만 하면 뭐합니까? 축적을 한다는 것은 축적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쌓아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쌓아두는 방법, 쌓아두는 이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의 시험이 막 닥치는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될수록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쌓아둘 것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것은 어디라고요? 하늘 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은 여기처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막 노동자의 품삯을 주지 않고 압제하는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대항하지 않는 자를 죽이면서도 막 자비를 베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앞에는 이렇게 부를 잘못 축적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 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의 재림을 인내하며 견뎌낼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추수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적셔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곡식 그 농사를 짓는 전제가 있어요. 추수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믿음 생활해요? 왜 이렇게 힘든 거 다 견뎌내면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가장 아주 원초적인 대답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쭉 가면은 천국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여러분도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마지막 추수인 심판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것을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면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에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근데 요게 계절적으로 늦은 비가 언제예요? 언제 오죠? 늦은 비가? 봄에 오잖아요. 봄 시즌에 3, 4월경에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정반대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해는 가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지 농사가 시작돼요. 그때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걷어들여요. 봄부터 첫 열매가 걷어들이죠. 그래서 6월절 그 무교절 기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때 처음으로 보리 추수가 있고, 그로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밀추수가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고요. 마지막 곡식의 생장을 도와주는 비. 또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 파종을 도와주는 비. 농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봄에 오는 이 늦은 비는 무엇을 예고하는지 아세요? 여름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거예요. 종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가 봄에 맨 처음에 뭐가 열려요? 파게가 열립니다. 아직 설익은 진짜 열매가 아닌 그 파게.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에 테에나가 계속해서 4번, 5번 걸쳐서 계속 열리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딱 끝나면은 이른 비가 오게 될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곡식을 저장할 그 시기인데, 실은 그때야말로 바로 뭐예요? 초막절 바로 앞에 나팔절이 있잖아요. 나팔절, 대속절이 있으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공중에서 맞이한 성도들을 데리고 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게 종말과 연관돼 있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와 같은 개념을 지금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추수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의 이 스케줄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로 그 영혼의 추수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불평 불만이에요. 왜 안 오시지?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와? 실은 정확하게 1시에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불평불만할까요? 낮 1시, 만약에 낮 1시라면은 오전 8시부터 불평불만. 그때부터 왜 안 와?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계속 해가지고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불평불만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요.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는데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그 시간대에 점점 가면서 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난의 시즌은 그럴수록 고난은 점점 강해지고 그 파도는 더 세지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지? 하면서 기다리다 계속 고난하는데 불평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때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이 뭐 빨리 오시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의 몫이 아닌데 계속 막 그냥 애처럼 보채는 분이 있잖아요. 애일수록 보채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안 보채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불평불만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비결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면 여러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불평불만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약해요. 그냥 불평불만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알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알면은 불평불만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몰라서 그것이 두려워서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또 12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끝에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자, 이 말씀과 지금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이 또 같은 일맥하는 이야기죠.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옳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왜 맹세하죠, 여러분? 자신 있을 때 맹세하나요? 그러나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실은 자신 없을 때 맹세할 때가 더 많아요. 자신 없을 때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 조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부터가 작은 거라도 맹세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많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전부 다 이 야고보서는 지금 4장 5장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특별히 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전에는 앞에서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인내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13절에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4, 15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연관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병이 들고 또 그 병에 대해서 만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를 받은 결과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단은 비가 오지 않았고요. 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왔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하늘도 움직일 정도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엘리야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냐?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의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근데 그 역사가 뭐냐? 병든 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그 병든 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실 것이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병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의인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 20절에는 낙심한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마지막 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일수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4장과 5장을 했는데 너무 별로 재미없죠. 1, 2, 3장에도 좀 야고보서가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4장과 5장을 보면은 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대한 재미없게 없지 않게끔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재미있었죠. 실은 이게 야고보서가 잠언과 비슷한 이야기들 지금 4장 5장에 많이 했거든요. 뭐 인생의 겉면, 뭐 신앙의 겉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면에서 신약의 다른 저자들의 글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행동하는 것.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그 구원을 온전케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바로 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를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서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족한 점을 야고보가 보완하고 야고보의 부족한 점을 바울이 서로 보완해서 이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때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